전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저희 오늘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나 그러면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요나 그러면 물고기 생각나시죠? 예.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거의 제가 49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죠? 35년 이상은 최소 넘었네요. 예. 35년 이상 요나 물고기, 요나 3일. 예, 거의 뭐 공식 같습니다. 요나 3일. 제가 전에도 요나서 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나서에서 물고기의 역할은 솔직히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성경을 읽어보시고 딱 하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본질은 이건데, 딴 지엽적인 것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싸우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문제는 이건데, 그리고 얻어야 될 건 이건데, 다른 데서 괜히 헛힘씁니다. 요나와 물고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요나서에서 물고기는 삼켰다 뱉은 거 역할로 끝난 겁니다. 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요나를 삼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걔가 뱉었다. 사흘간 요나가 그 뱃속에 있었다. 그걸로 끝인 겁니다.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물고기의 특별한 작용으로 그가 회개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의 감사기도 이래가지고 쭉 우리 보통 제목 보시면 그런가요? 예, 요나의 기도. 저희 성경,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 실제 성경에는 이런 소제목 없습니다. 예. 근데 요나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나이가 들고 또 책을 읽고, 주석책 여러 책을 읽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요, 끄떡끄떡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인데, 지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란 성읍, 아시리아의 시도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말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러니까 기원전 760년경, 그 비슷한 시기에 이 니느웨, 우리 보통 인터넷에서 찾거나 그러시면 니네베, 이런 단어로 나옵니다. 니느웨라는 우리 한글로 번역된 그 단어가. 근데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되는 그 니느웨가 그전엔 다른 수도가 있다가 아수르나 뭐 이런 식으로요. 예, 다른 수도가 있다가 그러니까 세 번째 수도일 겁니다. 아시리아의. 그 세 번째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예. 그런데 그 딱 아마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시기 비슷한 시기에 아마도 니느웨가 그 아시리아의 수도로 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아시리아는 상당히 잔혹한 민족이었다고 역사적 증거는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시대 자체도 되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야만의 시대라고. 바바리안. 코난 혹시 아세요? 예. 이렇게 등치 좋은 코난이 그냥 확 가가지고 돌도끼는 아니죠. 철제 무기 막 휘두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만의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제로 야만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특히나 아수르는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 점토판 기록이나 비석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아슈르 바니팔, 우리가 사라곤 2세, 많이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한 왕들이. 그 왕들이 자신의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비석이나 점토판에 기록을 남기죠. 근데 그 기록을 남기는데,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고, 내가 사람들로 시체 탑을 이렇게 쌓았고,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자랑해 놨습니다. 드물어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그 항복한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우리 소에 이렇게 콧들을 깬다 그러죠. 갈고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콧들에 비슷하게 입이랑 코랑 이렇게 뚫어가지고 자기가 왕좌에서 올리면은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애부터 어른까지 다 죽여서 해골탑을 쌓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거기 도시를 다 부시고
사람들을 다 다른 데 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식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살던 사람 쫓아내고 다른 사람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정책들을 엄청나게 행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유명해요. 잔혹한 정치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다른 민족에게. 근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예언을 할 당시, 살아있을 당시, 우리 성경에서는 요나의 시기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선지서 나오는 게 아모스입니다. 그 뒤에 나훔 이 얘기가 나오지만 아모스나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 우리 성경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러면 망할 것이다. 너희 회개해라.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요나는 우리 열왕기하 보시면은 24장쯤인가요? 열왕기하 보시면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안 망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잘 될 거야. 최고의 번영을 누릴 거야. 그랬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예언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뒤에 나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 모두가 요나 빼고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에 이렇게 그 기록이 남긴 선지자들은 전부 다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우리나라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 이용하고 있고 배반하고 있어. 죄악이 너희를 삼킬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돌아와야 돼. 너희 행동을 고쳐야 돼. 이렇게 외쳤는데 요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지켜주실 거. 우리 성경에서 흔히 보는 그 맥락을 보통 기억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가 막 그런 얘기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요나를 거짓 선지라고 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요나를 우리가 거짓 선지자로 쉬이 낙인 찍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근데 그렇게 막 예언했던,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다른 민족을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감정이 엄청 안 좋겠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 딱 요나서 1장 보시면은 아미떼 아들. 아미떼라는 말이 진짜 아미떼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히브리어 진실, 진리 이런 거에서 나온 단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단어 뜻풀이 할 때. 그러면은 진리의 아들이죠. 진리의 아들 요나. 요나는 비둘기래요. 히브리어 단어로. 그럼 진리의 아들, 비둘기 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요나 보면 그래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서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의 풍자가 블랙 유머가 가득합니다. 우리 사사기 보실 때처럼. 전혀 진리 아들 같지 않은 비둘기 같은 요나가 그 하나님이 가서 구원하라고 하면 도망가고 물고기가 삼키고 거기서 저 감사기도 드린다면서 감사기도 되게 귀한데 이렇게 싹 이렇게 보시면은 매 눈으로 보시면은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회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뒤에 행동 보면은 별로 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내주시지만 그리고 여전히 니느웨 미망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최고고 여전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성품을 이용하는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흘과 누나의 그러니까 이 요나의 사흘은 비교할 건덕지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실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우리 1장에 기억해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니느웨로 가서 그렇게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전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요나가 딱 보고 동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서쪽으로 도망가죠. 다시스, 스페인. 동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서쪽으로 도망가죠.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막 배 타고 도망가고 있는데 폭풍이 치죠. 거기서 요나는 자죠. 우리가 보통 때린 자는 잠 못 잔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때린 쪽이 잘 잡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죠. 근데 도망가죠. 그런데 자요. 폭풍이 막 불어치는데 배에서 자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배에 이렇게 걸어오시죠. 그리고 그 전에 다른 분에서 이렇게 폭풍이 부는데 막 자고 있는 제자들이랑 같이 자고 있다가 예수님은 계속 콜콜 자시는데 제자들 깨가지고 우와 막 이러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주무심과 요나의 주무심이 같아요? 현상은 같아도 전혀 다르죠.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고 그래도 아는 거예요. 그는 어떠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금방 나를 치시지 않을 것 같아. 뭐 도망가지 뭐. 난 죽어도 싫어. 어쩌실 거예요? 배째세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자주 그래요. 배째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배째시로 나오시죠. 예. 폭풍이 그냥 막 불어닥치죠. 뱃사공들이 그래서 막 선장이랑 막 상의하죠. 이거 왜 이러냐. 예.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요나를 깨우죠. 예. 그 잔다도 죽을 듯이 잔다는 이런 단어예요. 예. 진짜, 예. 엄청나게 강심장입니다. 예. 누구를 믿는 건지, 그렇죠. 예. 믿음을 믿는 건지, 예. 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요나가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진짜냐? 예, 뭐 이렇게 대화가 쭉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럼 나를 던져라.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 읽을 땐 그냥 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던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이 표현도 그래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래 내가 책임질게. 배째라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네. 회개는 그런 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나 던져. 내가 죽을게. 네. 그럼 그런 거죠.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할지 모르지만 그래 죽여. 네. 난 죽어도 못하니까 죽여. 네. 이거죠. 네. 했더니 뱃사공들이 진짜? 그러면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죠. 예. 그리고 던집니다. 던진다기보다 자기가 다이빙 한 거예요. 예. 자기가 입수한 거예요. 예. 강심장 요나죠. 예. 우리 그러죠. 잘못된 믿음을 얼마만큼 갖고 갈 수 있나가 요나예요. 제가 보기엔. 제가 오늘 좀 회화해서 말하지만 예. 안 되면 고쳐야 돼요. 아닌 것 같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서 못 고치기도 하고 몰라서 못 고치기도 하지만 글쎄 요나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기 때문에 예, 요나에 대한 좀 가혹한 얘기가 분명히 있겠지만 예, 자기가 다이빙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물고기로 딱 입 벌리시죠. 예. 자, 여기가 너의 그 기도실이다 이러시는 거죠. 예. 이 자식! 예. 들어갑니다. 기도실에. 예. 3일간 숙성되죠. 예. 3일간 숙성돼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지야! 기도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도 서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예. 서서 기도했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고개 위를 치면서 기도했던, 고기가 열받았겠죠. 예, 벽 치면서, 바닥 치면서 기도했으면. 자, 어쨌든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요나서 2장의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주석책에서 많이 지적되는 얘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석책들에서. 예, 2장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아, 여전하죠. 자, 우리 1장에서 뱃사람들이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에 동의했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나온 얘기는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서원하였더라. 은혜를 저버렸다고요? 네가 저버렸지 마 이거죠. 근데 자기는 아니죠 끝까지. 걔들은 그 하나님도 모르고 알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죠. 그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제사하죠. 그리고 뭔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제 기도실에서 3일간 있으면서도 여전히 뱃사공 탓이에요. 그렇죠. 걔들은 여전히 뭐라고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배째라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예. 그렇죠. 이게 바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머무르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피를 토하고 했던 얘기죠. 예. 은혜에 있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죄에 머물겠느냐. 그렇죠. 그럼 그 시대는 그랬고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시대도 그럴 수 있죠. 많이 그럴 수 있죠. 교회가 욕먹을 때는, 교회가 세상에 그런 따가운 눈을 바라볼 때는 이렇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네. 교회가 교회다우면은 그렇지 않아요. 어지간하면요. 예. 분명히 특별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외적인 케이스는 분명히.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가서 얘기나 하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이 기도 보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물론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냉철하게 비판의 눈으로 이렇게 쓱 보시면 이야 이 인간 그럽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은혜가 막 떨어져요? 아니에요. 예. 은혜 받으실 분들은 이래도 은혜 받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이렇게 딱 한번 나중에 다시 또 보세요. 그러면요, 그렇기도 하겠구나 싶다는 어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일간의 지 나름의 특별 기도를 마치고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론 성경에서 이 토하다 그럴 때요. 욕기에서 뭐 이렇게 토하게 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뱉어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써요. 우리 말대로 뱉어내다. 그리고 또 죄악으로 토해내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럼 뭘까요? 예.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결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두 개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기도가 하도 역겨워서 토하신 것도 있는 거죠. 기도가 하도 빤질거려서 토하신 걸도 토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너 안 변하는구나. 응? 그만 떠들어 임마. 3일간 떠들었으면 됐어. 나가. 네. 네. 하늘문 여는 방법 뻔한 얘기 계속 하세요. 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 떠들어. 예, 글쎄요. 예, 회화해서 제가 주석에서 본 이야기를 회화해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3절입니다. 3장입니다. 우리의 오늘 이야기. 예. 예. 벳제라는 요나가 물고기 3일간의 그 특수 감옥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당당히 물고기 자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 다 그 위기의 순간을 잘 헤쳐나갔잖아요. 한번 보시면 영웅 이야기 같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나 싫어. 튀죠. 잡혔죠. 던져졌죠. 물고기가 구해줘요. 주님의 은혜.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기도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미를 자기 편한 대로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그래서 물고기가 입을 딱 벌어지니까 그래 이거지 하면서 아마 이러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네? 물고기가 이렇게 입을 싹 벌리니까 그래 이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쵸?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들에게 선포하라 오늘 제목이지만요. 선포하는 사람의 자세, 마음가짐,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심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요나처럼 선포해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지 요나처럼 가가지고 회개하래.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젠 좀 듣죠. 예. 3일간의 기도실이 효과가 있었죠. 예. 어느 정도 효과? 그냥 일어나는 효과. 예. 그냥 일어나서. 예. 이게 우리 신약성경에서 보는 그 곧, 즉시 일어나서 그 오늘 원래 그 교회력 본문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도 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웠다. 예.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웠다. 예. 회개하라. 그렇죠? 예수님의 일성. 회개하라. 그 회개와 그 일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같은 교회력 본문이 요나 본문이에요. 예. 니느웨로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러니까 사흘 거리니까 꽤 큰 거리일 수 있죠. 예. 물론 니느웨 이렇게 유적이 19세기인가요? 18세기인가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 잠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발굴됐어요. 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사흘 거리죠. 얼마 동안 외치죠? 하루 동안. 이놈의 자식. 하나님도 사흘 동안 특별한 기도실에 붙들어 주셨는데 하루 동안 외치죠. 하나님도 바꾸기 쉽지 않은 사람의 이기심, 편협함, 그 생각의 완고함.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다 빼먹죠. 물론 이것이 상당히 축약돼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도 심각하게 빼먹은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벳사공들한테 얘기할 때는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고 나는 그 여호와를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막 얘기가 정확하게 나오죠. 여기서는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와, 그쵸? 이 믿음 최고예요. 그쵸? 얘기도 안 해요. 자세히도 안 해요. 그냥 툭 가가지고 사흘 크기에 그냥 여행하든 걸어서든 사흘 크기의 성에서 물론 이렇게 둘레랑 직경이랑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 거리에 하늘에서 가면서 외칩니다. 열심히 안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게 뭔 일이에요? 이런 거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죠. 여기 우리는 이렇게 구별되지 않지만요.
히브리 성경으로 보시면은 여기 하나님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여호와인지 그들이 섬기는 삼신이든 다신이든 오신이든 그런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9장 여기 3장 9절이나 거기 가면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 1장에서는 여호와 얘기하죠. 3장에서는 여호와 얘기를 안 해요. 요나가. 그리고 그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 말도 안 되는 외침에 엎어져 버린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1장에 얘기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집이랑 가족을 벌여라. 사람을 얻는 회사원이 되리라. 사람을 낚는 선생님이 되리라. 사람을 낚는 주부가 되리라. 하나님이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고 야 너희 아버지 버리고 배 버리고 나를 따라야 돼. 안 그러면 너희 나쁜 놈이야.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게 헌신이 아니죠. 물론 제가 좀 희화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일까? 바른 헌신은 무엇일까? 너무 이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자,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이것도 신기한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또 뭐 고관들이 먼저 회개하죠. 베옷을 입고 막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 일이 왕에게 들리죠. 그랬더니 왕이 다시 또 어떻게 보면 그 회개의 법적 제도를 마련한 거죠. 왕의 명령이니까 법이잖아요. 회개를 법으로 만든 거죠. 심해가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베옷을 입고 뭐 재를 뒤집어 쓰고 여기 또 회화장 웃긴 장면 나오죠. 동물까지 다 베옷, 그쵸? 여기 보세요. 7절이죠.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짐승까지 금식시키죠. 이 아모스의 시대에, 나훔의 시대에, 이사야의 시대에, 엘리야의 시대에, 요나의 시대에, 하박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맨날 말씀하십니다. 회개 좀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다 아시죠? 어떻게 했다고요? 배째! 결국 그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우리 그 단순하게 얘기하자, 보통. 회개하지 않아서. 근데 세상의 악한 니느웨가 어떤다고요?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사람들은 회개 안 하는데 이방인이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한다고요. 근데 여기서의 회개는 베옷을 입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죠. 그리고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법칙이 아니에요. 니느웨 왕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그가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바란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악한 행동에서 돌이켜라. 그렇죠. 단순히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돌이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돌이키라고요. 떠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예. 그러고도 그렇게 해도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곳곳의 성경에서 혹시 선지자들도 혹시 아마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없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너는 용서해줘야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 거. 회개라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들이 금식한 것을 보시고, 그들이 베옷을 입은 것을 보시고,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각하지만,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40일 뒤에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40일은 진짜 40일 수도 있고, 상징적 숫자로 긴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는 바빌론에게 600년 뭐 그 시점, 그거 600년 전후 제가 하지만 어쨌든 거의 상당 시간이 흐른 후에 멸망됩니다. 물론 그건 나홈 때 얘기예요. 다시 그들이 악하여져서 다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악하게 행동하여서. 예. 자, 그러면은 단순히 지금 내가 기도했다고 지금 내가 잘못했었다고 된 게 아니죠. 네, 그들이 돌이켜서 그렇게 안 사는 것을 보시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4장 1절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리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막 쳐. 예. 당신은 자비로우시니까 니느웨 용서하시려고 나 부르신 거 알았다. 똑똑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이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죠. 아는데도 배째라 그러죠.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완고함입니다. 예.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요나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도 있지만요. 에스겔서 18장 또 유명합니다. 에스겔서 18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1176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1176쪽 에스겔서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그렇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막 미운 사람 회개하면 안 되는데. 저거 회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거 그냥 저대로 살아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걸 밖에서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회개하면 다 돼. 아무리 악한 죄인도 저도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이번에 정인이 엄마, 양부모. 최근 대표적인 얘기죠. 제가 뉴스 기사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회개하면 돼 이러면서 나왔어요. 회개가 뭘까? 회개가 뭘까? 그리고 심정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나 욕하면서도 저도 그래요. 저 인간 회개하면 너무 억울해요. 그렇죠? 내가 피해본 게 얼만큼인데. 그렇잖아요. 호세아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이 1261쪽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저희 성경 보시면은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들이 막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불성실한 구약에서 유명한 불성실한 회개의 어구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그렇죠. 우리 맨날 교회에서 아멘 하시죠. 그가 찢으셨으니 그가 고쳐주실 것이다. 이거 없으면 믿음 없는 자 그러죠. 우리를 지으셨으니 치셨으니 싸미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그러니까 우리 뭐뭐 하는데 여호와를 알면 되죠. 호세아서에서 강조되는 게 여호와를 알자예요.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리라. 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치셨고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래요. 믿음 좋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빠른 시간 내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그는 자비로우세요. 그는 우리 아픔에 눈물 짓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 믿어라. 둘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쭉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떡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떡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 너희의 자비, 너희의 정의를 행하는 그 마음, 너희의 변화된 삶이 아침 이슬 같다고요.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서 너희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고쳐주신 분이니까 우리는 사흘 만에 둘째 날에